시험 문제, 시험이나 문제는 전도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죠. 보호자의 축복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가지고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하셨습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것을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신분, 이미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하나님이 딱 보장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어떤 축복이 따라오느냐면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옵니다. 시공간 초월이 뭐냐?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움직여 가지고요, 주의 사자들을 움직여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어도요, 여러분이 여기서 서울에 있는 아들들 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역사합니다. 미국에 있는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지금 여기서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역사해버린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집에, 여러분 현장에 흑암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이 뭐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흑암이, 이 사단의 권세들이 꺾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오는 것이 뭐냐? 237 빛, 237 치유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야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고 분명히 이 축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어,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 지시할 땅이거든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 그랬단 말이죠.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 100세에 25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참 희한하죠.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지금 뭐요? 바치라고 해요. 바치라는 말은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죽여서 피를 내어서 피를 드리라는 말인데요. 피와 몸을 드리라는 말인데, 이 하나님은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드리라는 말은 언제냐? 드리라는 것은 뭐냐? 오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돈 드리라면 차라리 드릴 수 있어요. 차라리 너를 드리라면, 나를 드리라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녀를 드리라는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요즘 부모가 자식 죽이는 것도 있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고 진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들, 자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여러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자 한 명. 그것도 또 낳을 수 있는 나이에 낳은 것도 아니고 100세. 그렇단 말입니다. 한 명이 있는 아들을 100세에 거의 겨우 낳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성경을 보고 그러구나 알지만은요, 아브라함의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고 아들이 조금 이제 이쁘게 막 크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저는 못 들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왜 드릴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기도 응답에 4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아무거나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술 달라고 해서 술 주고요. 아이가 금은 보석 사달라고 해서 금은 보석 사들 주고요. 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맞는 거, 우유 주고 아이에게 맞는 딱 장난감 주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자꾸 나쁜 걸, 안 좋은 걸 요구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래요.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만족과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봐야 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것이야. 그 전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하느냐? 하나님은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른 척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린다니까요. 오늘 이사야서 40장 교동문.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신 것이다.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신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축복을 믿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영적 힘을 주시는데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험이나 문제를 우리가 오잖아요. 이건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든지 옵니다. 그런데 시험과 문제가 뭐죠? 뭐가 시험이고 문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11장대로 안 될 때를 우리가 문제라고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육신에 문제가 생기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성공, 내 어떤 욕망에 문제가 생길 때, 내 목표에 문제가 생기실 때, 내 계획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그걸로 문제라고 생각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라고 생각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 육신의 욕구, 육신의 어떤 요구대로 안 될 때에 문제구나, 힘들구나, 하나님 나에게 시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성공의 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안 되고 실패가 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구나.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죠. 이걸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위기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을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위기를 왜 허락하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해결할 수 있고 피하게 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 분인데 왜 우리에게 이 위기를 허락하느냐? 하나님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자살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만 34,905명이네요. 34,900한 5,000명 정도. 그래가지고요, 실려갔지만은 죽은 사람이 13,195명. 13,000명. 코로나하고는요, 비교도 안 돼요. 하루에 한 100명 정도가 자살로 응급실로 실려가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하루 한 36명. 이거는 언제 통계에 나온 거예요. 응급실 안 실려가고 죽은 사람도 있겠죠. 또 다른 신고 안 된 것도 있겠죠. 통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을 정도로 위기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죽습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구나, 위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자녀가 당하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숨겨둔 이유, 목적,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르잖아요. 문제만 보이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문제는 거의 90%는요,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는 거래요. 문제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막 문제구나. 사람이요, 망해가지고요, 길거리에 내앉아도 그거는 죽을 건 아니거든요. 또, 그래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또, 쉽게 또 회복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병 걸렸다고 다 죽는 사람도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되게 하실까? 내가 계획하는 대로 왜 막으실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은 막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질문해봐요. 뭘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해결될 때까지, 넘어갈 때까지, 더 정확한 거는 이유가 발견될 때까지. 말씀 들으면서 기다리라.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 가지고 기다리면 아무 이유가 발견이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은요, 내 생각 테두리 안에서만 계속 이유를 찾게 돼 있어. 내 수준 테두리 안에서 그 이유를 찾게 돼 있기 때문에 이유가 안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생각을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찾아지는 거예요. 갱신하면서 기다려요. 문제가 오는 많은 부분이요, 나의 잘못을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 잘못은 찾지도 않고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유가 안 찾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왜 자꾸 싫어하고 미워하죠? 내가 자꾸 뭔가 가시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내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 만나다가 두 번만 저 사람 만나면 안 되겠네.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왜 자꾸 경제가 마르지요? 수입보다 많이 쓰니까. 왜 수입이 없지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경신하면서. 대부분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요, 경신은 잘 안 해요. 자기를 살피질 않아요. 경신하면 자기를 살피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하셨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요, 바로 우상숭배해버려요. 바로 육신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언약을 붙들고 어떤 유혹이 와도 우상숭배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는 백성들을 원하는 것. 그 백성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 백성들이 유혹을 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런 사람만 딱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그런 체질이 안 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 그런 체질만 딱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 가지고 요단강을 딱 건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신명기 13장 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느냐? 오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알려고 시험했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장, 6장, 11장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더 사랑하면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시험과 문제라는 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는 게 아닌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수준을 높이려고, 신앙 수준을 높이려고요,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어려움을 당해봐야 커진다니까. 학생이 시험을 치며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서 수준을 높여가고 그리고 이제 높은 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속에 있는 나무는 조금만 문제가 오면은요 말라 죽건지 아니면은 비바람이 불면은 죽어요. 그러나 저 들판에 자란 나무는요 비바람이 불고 이 폭풍이 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수준을요 여기에 사단이 이것 가지고 아무리 유혹하고 흔들어도 넘어가지 않을 수준을 만들어요. 우리의 기준이 딱 여기에 있으면은요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우리 자신을 살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는 신분이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자꾸 흔들리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확정해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해라. 확인해라. 그러면 정말 있다면 걱정할 거 없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여정 속에 있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와 시험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슷한 말이지만은 욥기 23장 10절에요. 여러분 잘 알지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를요 성장케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7절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난과 문제와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장차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다. 그래서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합리적이요. 변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오거든요. 변명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갱신할 거 있으면 갱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 원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세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왜 참 어렵게 주셔놓고 왜 달라는 건 또 뭡니까? 따질 수 있지요. 창세기 21장 8절에요. 아브라함이 온 동네를 초대를 해가지고요. 온 동네에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줄 동네 사람 다 압니다. 그러면은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이 주셔놓고 또 이삭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동네 사람 다 아는데 죽이면 어찌 됩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에요. 사흘길을 간다 했습니다. 3일길. 하루 때는 마음이 이제 결심해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3일 지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뀌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딱 믿고 가다가 3일 지나면 바뀐다니까. 여러분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딱 말씀 듣고 해야지 하고 결단했는데요.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마음 바뀐다니까요. 환경 보고 하면 마음 바뀌어요. 그런데 사흘길을 하나님 왜 가시겠습니까? 당장 드리라 해야 되는데. 5절 말씀에요. 뭐랬어요? 종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면 종들한테 말을 하면 돼. 사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 하더라. 그럼 종들이 막 말릴 거 아닙니까? 말리면 뭐요? 못 이긴 척 하면서 안 드릴 수 있어요. 7절에 말하면은 이삭이요, 이 지게짐을 질 정도로 뭐요? 이제 성장했어요. 그러면은 이삭에게 말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려 하더라. 그러면 이삭이요, 도망가면 돼. 이삭이 아브라함이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니까. 그런데요, 종들은요, 가까이 데리고 가면은 또 죽이려고 하면은 막 말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 밑에 있어라. 산 밑에. 따라오지 말고 기다리라. 이삭이 아버지, 이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눈치채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우리가요, 문제 오면은요, 다 변명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도 않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요. 나 자신을 살피지도 않고 갱신할 것 살피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타인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주위 사람 원망합니다. 모든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대고 환경에 대고요. 그리고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핑계대고요. 이게요,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이 시험은 반드시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잡혔을 때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힐 때 찾아오는 거고, 이걸 누가요?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말은 시험이 항상 온다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시험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악에서, 사단에게서 구하옵소서. 사단이 시험을 해가지고요, 넘어지게 합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학교 시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알게 하고 목적, 이유, 수준, 성장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험이고, 사단이 주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요.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도 시험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세 가지를 이기고 나니까 10절에 보니까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사단이 우리를 건드려 본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건드려 봐요. 진짜 믿나 안 믿나? 제대로 믿냐 안 믿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사단은 우리의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줘가지고 어려움을 줘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문제 오면은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가 꺾어질지어다. 흑암 사단의 권세 꺾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언제든지 시험 올 수 있습니다. 시험 오면은 하나님의 계획 찾으시고 이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시고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모든 계략을 알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사단이 이걸 자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대단하지요? 하나님, 이삭을 드리자 하지만은 이삭 말고 우리 집에는 수많은 양과 소가 있습니다. 그거 드리면 안 될까요?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유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 하니까 이삭 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한 거죠. 절대 순종. 그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들었느니라.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19절이 나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심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죽으면 하나님 또 뭐요?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면 하나님 또 살릴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4장 17절에요. 뭘 믿었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심을 믿었다 했습니다. 75세에 약속을 받고 100세에 태의 문이 막히고 모든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삭을 받았어요. 그때의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확인한 거죠. 아, 하나님은 내 능력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낳을 수 없는 100세 된 몸이었지만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면 주시는 거구나.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에 보면은 이게 믿음의 장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믿음이요. 이거 누가 갖다 놨는지 인형이구나. 이렇게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믿어지는 게 믿음이요.
뭐 이게 수건이다라는 거 누구나 다 믿죠. 어린애도 믿죠. 이게 뭐 종이다 다 믿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죠. 믿음이라는 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하였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내게 부족하리이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뭐요? 믿음으로 언약 잡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진짜 안 보고 믿는 사람, 안 받았는데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합격, 사단도 합격.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건드려봐야 소용없거든. 예수님을 3번 시험했는데요, 3번을 시험했는데 안 넘어가거든요. 먹는 것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예배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안 넘어가거든요. 사단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사단이 감당이 안 되는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진짜 믿음을 뭐냐? 우리 애가 진짜 믿어야 될 게 뭐냐? 보좌와 시공간과 237빛 제 정인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진짜 믿을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의 주인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자꾸 가까이 하고 거기에 위주로 살면은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와요? 시험이 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살면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늘 누리고 살면은 뭐가 옵니까? 사단이 이런 것 가지고 시험을 걸어도 우리가 안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 두 방향입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은 내 영적 상태가 좋아지고, 사단하고 가까이 하면은 내가 육신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을 때 뭐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금 하늘 군대를 움직이시고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걸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근본 축복을 회복한 게 교회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버려. 그러면은 28절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꾸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꾸로 가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요, 진짜 믿는 자는 건드리지 못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도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축복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다요, 사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늘 군대를 움직여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나를,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가문을 세계복음화의 237 빛으로 치유자 사역자로 축복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지금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승리했습니다. 드렸잖아요. 드리고 나니까요, 시험에 승리한 결과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말하는 사람, 늘 불신앙하는 사람은요, 불신앙이 생겨요. 나는 아파 늘 아파. 늘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거리밖에 없어요. 염려하는 사람은요, 늘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원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사단이 달라붙습니다. 자, 보세요. 고백하는 대로 됐다니까요. 5절에 뭐래요? 종들에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19절에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이삭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브엘셰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며 가서 함께 했습니다. 8절에요.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나무도 있고 불은 있는데 재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13절,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거 있죠, 고백대로. 아브라함이 알고 막 고백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있죠. 양을 딱 걸어가지고, 나무 위에 걸어가지고요, 준비하고 계신 거 있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는데요, 이삭과 그대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려 했는데 그대로 준비해가 돌아왔어요.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여 지금 살아서 나의 인생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요, 시험이 오면은 기회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찬스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해라. 문제 왔구나. 또 문제 왔구나. 그러지 말고 찬스다. 축복의 고백을 하시. 신앙 고백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자꾸 믿음의 말, 복음의 말. 세 번째는요,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이제 세계복음화 할 인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확증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이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진짜 맞구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제 사람이 됐구나. 확증한 거지. 아들까지 들었는데 이제 못 들었겠습니까? 세 번째로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확증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언약 주시는 겁니다. 15절에 18절에 계속 주잖아요. 뭐요?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그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요,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할 것이다. 237 복음할 것이다. 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에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겠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삭을 드리려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남들처럼 자녀가 없어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서 준 게 아니라니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 하시려고요? 오늘 마지막 절 했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역사를, 사단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요, 아브라함보다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보다 누구에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이삭을 죽이겠습니까?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고 드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수준 높이고 성장시켰어요. 세계복음화 인물로 확정되게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언약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붙잡아도 우리가 그에 헌신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237 언약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삭을 주셔서 세계복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언약으로 주셨듯이 우리에게 시대적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 붙잡아야 돼. 어떤 언약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모든 민족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어린 양.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요, 시험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맞추려고요?
이 시대적인 언약의 방향 맞추게 하시려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빼내가지고 시대적인 언약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은요, 걱정할 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세계복음화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고요, 흔들리지 말고 문제 오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